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보물로 삼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3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보물로 보배로 삼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3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로 안전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배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려고 죽기를 각오하고 길을 쓰면서 세상의 법과 악인들의 삶의 태도와 싸울 때 정말 큰 힘과 소망이 되는, 그리고 붙잡고 끝까지 놓고 싶지 않는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든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이 이사야서 33장 6절의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입니다. 가장 큰 보배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의 이 보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짜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영어로 이해하면 트레저, 보물이죠. 보물섬 할 때 트레저 아일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래 원뜻은 쌓아둔 저작물, 스토어의 개념입니다. 왜 저장을 하겠습니까? 너무나 귀해서 그것을 축적하는 것이죠. 김치가 없으면 김치를 해서 겨울에 보관했다가 한여름에도 먹습니다. 김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큰 흉년이 드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이 요셉이 창고를 짓고 풍년일 때 곡식들을 모아놨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백성들과 여러 가지 담보를 주고받으면서 국익을 최대로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걸 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 정말 아쉬울 거, 그래서 지금 반드시 꼭 쌓아두고 저장해 둬야 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리는 보물하면 귀하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인 것도 보물로 취급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사치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오짜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 없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쌓아두고 저장해두는 스토어에 보관할 정도로 그것처럼 귀하고 소중한 보배, 보물, 뺏겨서는 안 되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짜르를 보면 이렇게 트레저나 스토어로 번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근이 되는 것도 아짜르인데 이것도 보면 레이업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영어 성경에는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이업은 그야말로 일에서 점점점 차곡차곡 쌓아놓는 노동을 이야기하죠. 스토업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정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단순히 내가 한 번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늘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기 때문에 늘 여호와를 경외함을 쌓아두는 겁니다. 뺏기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33장을 보면 학자들은 보통 6단락으로 많이 나누게 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첫 단락 1절입니다. 이것은 신탁이 나온다는 오라클, 하나님의 오라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어떠신가요? 세상에 살다 보면 학대를 하다 보면 보복을 당합니다. 항상 높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위치에 놓일 때도 있어서 학대를 당하면 학대를 할 수도 있고, 학대를 하다 보면 학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만을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야기하면서, 세상에는 네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를 당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학대하겠다, 너를 속이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학대를 당하면,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라고 그렇게 화를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그 다음 단락을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절부터 6절까지는 1절에 이 신탁가는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기도문이 나오게 되죠.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 끝에도 되소서라는 이 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철저히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보물로 삼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를 앙망한다 라고 기도합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첫 번째,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의 팔,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얘기고 힘이 되신다는 얘기고 결국은 구원이 되신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팔이 되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는 댓글로서 같은 말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인은 얼마나, 정확히 이야기해서 이 시인은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기는 모든 자를 대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달라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 같지만 이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조상 때부터 물려왔던 신앙의 목소리입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나라들이 흩어졌다. 사실 A-B, A-B- 똑같은 구문이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충의 때같이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력물을 모을 것이며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라.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른다는 이야기는 표준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앞에 구절도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사실 같은 뜻을 A, B 이렇게 나눠서 각각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간절함은,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급하면 급할수록 다양한 기도가 나오지 않고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 정도로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간절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앙망하면서 자신의 지금 위치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뉴스에서 아프리카에서 이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는 걸 보면 무섭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 같습니다. 그런데 약탈자가 전리품을 빼앗으려고 그 위로, 탈취물 위로 달려드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좀비 영화도 아니고 물어뜯는 그들을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호와께서는 5절에 지극히 존귀하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치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것에 거하심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으신 곳에 계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내 시대에 낮고 낮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평안함이 있을 것이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디에요? 시온의 내 시대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화면에서도 보면 이 반복되는 부분에 같은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니 높은 곳에 내 시대에 시온의 정의와 공의를,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충만하다, 풍성할 것이다.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때로는 말썽을 피워도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보배라고 늘 그렇게 쌓아두고 있는 자들에게 비록 조금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외면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달라 3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한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이 마치 영원한 우리의 천국인 것처럼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가득 쌓아두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바깥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다. 이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모두 다 우울한 이야기들입니다. 부르짖는다, 슬피 곡한다, 황폐하다, 끊어진다, 멸시한다,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슬퍼한다, 쇠잔한다, 부끄러워한다, 마른다, 사막과 같다, 떨어진다. 그 어떤 곳에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네 번째 단락 뒤에서는 33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땅에 그 땅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물로 삼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과 의로운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33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내가 이제 라고 하면서 3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제 일어난다. 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높인다. 내가 지극히 높아지리니 점점점 일어나며 높아지며 지극히 높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세번역은 매우 멋지게 번역했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이제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솟아납니다.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는구나.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33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활동을 시작하셔서 첫 번째로 하실 일은 바로 심판입니다. 상벌 중에서 벌을 먼저 내리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13절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같은 의미들을 같은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너희의 호흡이 너희를, 민족들을, 너희 먼데 있는 자들,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 시온의 죄인들, 경건하지 않는 자들, 이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자들입니다. 먼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장 큰 보배로 여기는 자를 학대하는 자들, 그들을 속이는 자들, 빼앗는 자들은 모두 시온에 산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결을 잉태한 거나 짚을 해산한 거나 호흡이 불이 된 거나 불에 굽는 횃돌 같고 잘라서 불에 사른 가시나무 같고 또 불과 함께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고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우리 중에 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라고 하면서 표주설명의 번역대로 하면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디어내겠는가 하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하고 분명하고 그 누구도 견디어낼 수 없는 그런 절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이러니까 구약은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하라고, 죄인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사실 같은 이야기였다는 걸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악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선의를 베풀었을 때 돌이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잠시 몰랐을 뿐이죠. 그런데 악인들은요, 봐주면 더 악해집니다. 선을 베풀면 자기가 강해서 상대가 힘이 없어서 굴복했는지 알고 더 악해집니다. 그들을 정말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히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다시는 그 벌이 무서워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벌뿐이 없습니다. 악인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인에게는 벌이 정말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도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사랑의 매라고 하지요. 그 다음 말씀, 벌이 나왔으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두 번째 판결, 상이 나오겠죠. 상벌 중에서 상,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16절, 그는 세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견고한 바위, 그의 요새, 하나님의 시온성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 자신이 요새요, 견고한 바위입니다.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문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들이 사막을 갔어도 하나님이 물을 내셨고 그들이 광야를 걸어갔어도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하셔서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법을 따라야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사야서에서 아주 단골처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막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물을 내리라. 물이 뭡니까? 사막에 물이 나는 것은 내 사업이 메마른 광야 같고 사막 같았는데 나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새 손님이 찾아오고 어느새 이번 달도 은혜로 지나가게 하시고 사람들은 위치가 안 좋아서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돈을 많이 벌고 나서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모두 다 보실 줄 압니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신앙을
더 깊이 깨닫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그 물로서 하루하루를 이뤄간 양식으로 사는 것이 사실 참된 복입니다. 돈 버는 게 어렵습니까? 오직 공의롭게 해가는 게 어렵습니까? 사실 오직 공의롭게 해가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직히 말하는 거 쉽습니까? 내가 정직히 말하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사는 거 너무 쉽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평생에 그저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적 없습니까?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며 먹을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 이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의 숨은 곳을 찾아내서 끌고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은신처로 찾아가서 물과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저는 사실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러기가 더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일부러 살짝 풀어주고 끄다풀을 풀어주고 뒤에서 몰래 따라가서 잡는 경우 얼마나 흔히 보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가뭄에서 음식물을 싸갖고 물과 음식물을 나른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실은요, 은신처는 사람에 보이는 은신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은신처인 거지, 사람의 눈에 이것이 은신처라고 하도 그거는 은신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이 바위 밑에 숨어도 하나님이 물로 채워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돌 밑일 때 빽빽하게 그 돌을 채워놓고 그 안에 숨어봤자 그 틈새 물이 차면 질식해서 죽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3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왕이 전쟁을 끝내시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17절 내 눈은 보며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17절에 눈으로 보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를요? 왕을 본다는 겁니다. 어떤 왕입니까?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광활한 땅을, 즉 표준세번역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아하스 왕 때도 히스기야 왕 때도 그 넓던 이 남유다의 영토는 쪼그라들어서 성 안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스리던 그 넓은 영토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영향력이 쪼그라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더 황당하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표준세번역을 이야기하면 너는 지난달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격세지감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저도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격세지감 느낍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늘 저희에게 단골처럼 이야기하시던 것이 있죠. 6.25 때 피난 가던 때를 생각해보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6.25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만주 벌판을 말 타고 다니던 이야기를 전 들어봤습니다. 서슬이 시풀었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는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식구처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무서웠던 일들, 서슬이 시퍼렀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제품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매절을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 B, A-B, A-B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 강조라는 이야기죠.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것도 제가 같은 거를 같은 색깔로 표현했죠.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듣지 못하며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강포한 백성, 방언이 어려운 자, 말이 이상한 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영어는 많이 익숙하시죠? 특히 기독교인들은 의료 선교라든지 해외 선교를 가서 영어는 그래도 유창하기는 못해도 아주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란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는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벨론 하면 대표적으로 이라크죠. 이라크의 말도 틀리고요. 또 페르시아 말, 즉 이란의 말은 더더욱이 틀립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다 아랍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고유 언어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고대 왕국 때부터 패권을 장악하던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매우 뿌리 깊은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강대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고유의 독특한 언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리아는, 아람은 히브리어와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죠. 그러나 강포한 백성, 즉 악한 백성, 지배하는 백성들의 철저한 수탈을 당한다는 그 옛날 이야기가 격세지감으로 느낄 정도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F 33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왕이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절, 우리 절개의 시온성을 보라. 시온성,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걸,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성이라는 겁니다. 이 21절에 보면 왜 그러냐면, 거기는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하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옮겨지지도 아니할 장막이고 안정된 처소이고 매 절기 때마다 만백성이 찾아오는 시온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니. 강이 있으면 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갈릴리처럼 그렇게 큰 호수가 있으면 배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노젓는 배나 큰 배라는 것은 노젓는 배나 큰 배가 고깃배가 아니라 군인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노를 저을 정도로 매우 큰 군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수탈하지 못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23절에 내 돛대의 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해적들이 나타나는데요, 도망가기 위해서 갑자기 돛을 달아라라고 하면서 팽팽하게 하면서 돛을 강하게 맵니다. 그리고 노를 져라 그렇습니다. 왜 그러나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빨리 도망치자는 이야기죠. 속도를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은 속도를 내서 침범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군대가 되지 못하는데, 군대라고 할 정도도 아니라 완전히 힘이 없는 배들임에도 불구하고 왔다 하면 다 저는 자들도 그 재물을 취할 정도로 아무런 힘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 저는 자, 사실 이거는 성경에 매우 아픈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예루살렘 성을 원래 갖고 있었던 자들이 다윗을 향해 놀려댔습니다. 저는 자들도 너희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고 너희들은 저는 자들을 이기지도 못할 것이라 라고 해서 다윗이 그 성을 빼앗고 나서는 전부 죽여버립니다. 사실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장애우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나를 조롱했다는 이유만으로.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먼 시대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라고 하면 군인으로서 남을 제압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많은 탄취물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판장이고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이 있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죄함을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지금도 거의 일주일에 절반 이상을 병원에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 사실 저는 마음이 울컥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목회자지만 너무 제 자신을 보면 내 숨은 곳은 너무나 사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악들을 다 사죄해 주신다면 사실은 제가 병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판장인데 우리의 것을 일일이 탈탈탈 털어가지고 검사처럼 때려잡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재판장, 우리의 왕, 우리에게 살 길을 세워주신 생명의 법을 세우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22절부터 24절까지 한 절 한 절이 너무 소중하지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거를 주신다는 겁니까? 바로 6절입니다. 6절을 다 함께 읽고 다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포물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에 일어서시며 권능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구절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힘이 나십니까? 너무 힘든데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보라고 합니다. 땅의 패화함을 보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실 그 비전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두 각자의 삶터에서 전쟁터 같은 삶을 사실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편하다고요? 아니요. 직장인들을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힘듭니다. 정년퇴임이 가까울수록 더 힘듭니다. 사업도 그렇죠. 하루하루가 사실은 우리에게 유혹이고 전쟁입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고 쌓아둬야 되는 것, 사치품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보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이것은 더 이상 제가 전에 여러 차례 했으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약속을 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믿음으로 앙망하면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다리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무서워하던 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보물로 삼는 자는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며 활동을 시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안전처와 구원과 힘과 능력과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고,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서 저만 볼 뿐만 아니라 만 백성이 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